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건축 계획을 잡아놓고 분양을 합니다. 분양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양을 받아서 건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이제 건축할 아파트와 구조가 같은 그런 집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모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양이기는 하지만 보여주기 위하여 만든 것이죠. 그래서 단열이라든지 또는 구조라든지 또는 어떤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사는 그런 아파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하여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가구들을 우리가 쓰는 가구들보다 더 작게 축소한다고 합니다. 침대도 더 작은 것으로, 농도 더 작은 것으로 그렇게 아파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축소하고 그렇게 아파트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갖다가 이제 실제로 입주할 때 그 아파트를 가보면 뭔가 그때는 모델하우스 때는 너무 예뻤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좀 그보다 못한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건 모델하우스는 예쁘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한 것이고, 아파트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열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방음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모델하우스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는 다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모델하우스가 더 예뻐 보이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실제 아파트가 훨씬 나은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델하우스가 예쁘게 지어져 있지만 실제 우리가 입주할 아파트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입주할 때가 되면 모델하우스는 이제 부셔서 없어져 버립니다. 철거되어 버리는 것이죠. 모델하우스가 실제 아파트보다 예쁘게 보이도록 모든 것을 갖추기는 했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입주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완성하게 되면 철거해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들을 주신 것은 모델하우스와 같이 임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사실 인간이 제사하는 그 제사장 제도는 훨씬 화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금으로 이렇게 막 장식을 하고 귀한 나무나 돌로 장식을 해서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호화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도 금박으로 이렇게 또 보석으로 박힌 그런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모습도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비해서는 상당히 화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이사야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지극히 초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 이전에 있던 제사장들은 임시로 지나가는 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야 다른 헌제자들의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것이죠. 그래서 흠과 티가 없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기 위하여 또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별도의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제사장이신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나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조상 레위의 후손도 아닙니다. 아예 이 레위인이나 그 아론보다는 훨씬 더 먼저 된 그야말로 아브라함 위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먼저 된 자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밑에 이제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는 것이죠. 4대 만에 아브라함의 4대 후손 가운데 레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까마득한 후손 가운데 아론이라는 이런 대제사장의 가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위에 있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바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전에 제가 다른 개척교회를 할 때 울산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은 믿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떻게 그게 되는 건지 이해도 못하겠고 믿지도 못하겠다. 연세 드신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사람이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게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셨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이 세상의 수많은 의인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에 불과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의인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킨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의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 얻지는 못합니다. 그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독립투사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최소한 그분들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독립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미국에 의해서 독립된 나라였죠. 미국이 일본에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독립된 나라인데 독립운동가들은 최소한 그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또한 자존심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도록 해준 분들이라는 측면에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많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잠깐 몇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완전한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그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이 훌륭한 그런 외모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지존하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인간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다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법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상징하는 그 법궤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입니다. 누가 아론의 후손으로서 완전한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을지, 그 아론의 후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흩어져 사는 동안에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남아있지만, 그러나 다른 11개의 지파는 사라져버린 것이죠. 다른 모든 지파들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유다 지파만 남아있는 상태로 2000년을 그렇게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우리나라 세계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겨우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만에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 말고는 다른 지파는 찾아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유다가 망한 것도 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200년 가까이, 150년, 200년 가까이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유대가 망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망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그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야말로 뿌리를 잃어버리고 흔적도 잃어버린 지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아론의 후손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지내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1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제사장들만 알았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임기 때에는 그 앞의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이름이야 라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고, 그리고 또한 다음 제사장에게 자기의 대제사장의 임무를 인수인계하게 될 때에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누구야 라고 이렇게 귓속말로 살짝 이야기해 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상 구약 성경 고대 히브리어에 보면 이 자음만 있었지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으니까 이제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 한글로 치면 이응, 히읗, 이응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을 이제 후대에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렇지만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후대에 이제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혹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일까봐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나의 주님,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름, 여호와일 수도 있고 여호와가 아닐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에 필요한 필수 요건들을 다 지워버리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제사를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창조주, 조물주라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약에 고유명사라면, 그러면 고유명사는 우리가 안다면 그 이름을 제대로 기록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이 중국에 가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을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상제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옥황상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해 놓았느냐 하면 가미카사라고 이렇게 아닌 것 같네요. 무슨 카미사마, 카미사마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은 각 나라에서 지존하신 신이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고, 각 나라마다 그런 의미로 번역해 놓았지만 정확하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서, 또한 그 제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하신 제사를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레위 자손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닌 그야말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셨다고 해서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유다 후손 가운데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시고, 그리고 또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제사장이고 우리의 완전하신 중보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리고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던 모든 율법이나 제사들은 이제 다 폐하여 버리고 이제는 완전하신 율법, 완전하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께 대한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될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우리의 친척이나 이런 우리의 친구들이나 이런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성껏 전하여서 그들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